마태복음 22번째 강해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을 나눴죠.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배경과 직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봐서 엎드렸던,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그 간구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중간에 탁 끼어 들어갔죠.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러 가는 과정에 갑자기 이야기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이야기였죠? 혈류증.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12년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가 강조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게 하셨고, 자녀 그 가정 안으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자,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뭘 붙잡았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 술, 그 히브리어 찌찌뜨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말씀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되었어요. 그 말씀이 중간에 강조로 들어갔죠.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분이었어요. 누구였죠? 12회 12살. 그래서 12년을 살았던 이 혈류증 여인이 아니라 12년을 살았던 그 여자아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비웃었어요. 누가 비웃었어요? 누가 비웃었어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그 안에서 울어주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전문 울음꾼들이었죠. 그 사람들 쫓겨나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때 함께 있었죠. 그 자리에 핵심 제자들과 야이로,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렇게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여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했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건의, 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건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건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뒷부분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9장 거의 이제 끝부분에 왔어요. 9장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챕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살펴볼 세 번째 대지는 이제 9장 전체를 정리해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2번째 강해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할까요?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즉 벙어리면서 말을 못하면 또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왜요? 왜 뒤를 따라왔을까요? 맹인이. 그렇죠. 눈을 뜨고 싶은 그 치유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 나와요. 소리를 질렀다. 엄청나게 무리가 군중이 많았고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메시아요? 다윗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그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은 또 뭐예요? 다윗처럼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영원한 왕국, 이 왕조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안에 이 한마디 맹인의 고백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왕이시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맹인들을 보면서 대답하시죠. 28절 같이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일 할 줄 믿냐?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 정말 고쳐줄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죠? 내가 너희를 고치는 메시아인 것을 믿니? 메시아인 것을 믿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말 눈을 뜨고 싶니? 내가 너희 눈을 열어서 너희 눈을 열어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맹인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키리오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여실 분임을 제가 믿고 저희 눈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29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이렇게 맹인의 눈을 만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맹인의 눈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대서 만져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맹인들의 마음과 심령에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주님이 그 자기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느껴졌을 거예요. 이미 그 터치 가운데서. 그리고 만지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주님의 긍휼의 감각이 느껴지면서 음성도 들려오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내 눈이 열리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갈망하는 대로 너의 믿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여는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믿음과 기적은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과 기적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비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나왔어요. 오늘 치유의 기적이 나왔어요. 본문에서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에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다음에 있어요.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럼 믿음은요? 믿음이 없이도 되나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려고 할 때 받는 뭘까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뭐가 있어야 마실 수 있어요? 컵, 그릇이 있어요. 그릇.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릇이에요.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원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봐요. 기적과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할 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을 또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맹인이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실 걸 믿어요. 갈망해요. 제가 그것을 원해요. 제가 응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설적인 신비이고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받는 믿음까지도 주신다. 이게 연합과 협력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는 아멘으로 응답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제가 믿어요. 제가 응답해요.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제가 온 만물의 주의 뜻대로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화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께로 오는 믿음으로 저렇게 화답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또 어떤 거였죠? 맹인은 어떤 게 열렸어요? 눈이 열렸죠. 똑같아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의 눈이 열려 저를 온전히 보게 해주세요.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있었죠.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세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열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 엠마오 제자처럼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고 우리가 받기 원하시는 그런 화답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두 번째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본문이에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죠? 데리고 왔어요. 자, 그전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는 맹인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왔죠. 직접 왔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가 붙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도와줬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이처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을 질병을 먼저 치유했나요? 어떻게 먼저 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하셨죠?
이 사람 지금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죠. 그래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왜 그렇죠?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귀신 들려 질병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의 질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질병의 근원되는 귀신을 축사했어요. 내쫓았어요. 귀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이 사람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됐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어떻게 됐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즉 귀도 열렸고 입도 열렸어요. 말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입과 귀가 그렇게 귀도 열린 거죠.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감격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면서 와 이런 적은 본 적이 없어 막 놀라워하는 그 말씀으로 이 오늘 말씀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이제 9장 마지막 단락 보면 이제 35절부터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전체가 정리되어지는 본문 문맥이에요. 그래서 9장 35절부터 어찌 보면 10장 1절까지거든요. 10장 1절 말씀은 다음 주에 볼 텐데 35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잠을 한번 깨워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락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35절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번 나눴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한 절에 딱 정리해놨어요. 3대 사역이 뭐였죠? 예수님 3대 사역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35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세 개 동사를 찾아보세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렇죠. 이것은 미완료 진행. 뭐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였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겨져 있는 소명이고 부르심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사람. 이게 우리 가르치면 실제적인 고침, 병고침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감정까지도 나타나요. 36절입니다. 우리 오늘 중요한 본문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9장 36절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맹인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조금 헬라어는 다른 언어를 썼지만 36절에 불쌍히셨다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뭐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창자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긍휼과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이게 막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개역 한글 버전 이렇게 말합니다.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셨을까요? 본문 마태복음 보시겠어요? 9장 36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왜 불쌍히 여기셨죠? 그 뒷부분은 이는 그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자 없이 막 유리방황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막 쓸쓸히 돌아다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유리방황하는데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말씀의 양식을 먹지도 못했어요. 왜요? 못된 종교인들에게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자를 통해서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들이 오히려 사금 목자, 나쁜 목자들에게 잡아 먹히는 제자가 된 거야. 압제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죠. 온전한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양들이 온전한 복음의 꼴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인들의 야망과 또 욕심 이런 채우는 도구로서 압제당하고 또 고통받고 있어요.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해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양들이 지금 막 기진해요. 고생이 심해요. 먹지를 못했어요. 양이 먹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럽고 화가 나는 말씀이에요. 여기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자인 사람, 목회자 그리고 또 리더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거예요.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창고에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 또 천국의 서기관처럼 우리가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양을 먹이는 목자로 주님의 양을 대신 보살피고 양육하는 대행 목자로서 우리가 먹이는 자, 그러니까 풍성한 꼴을 먹이는 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풍성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꼴을.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다시 먼저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깊게 알고 내가 먼저 풍성하게 먹어서 이 꼴을 먹어야 된다.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점검하게 돼요. 또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양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심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에게 연결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맡게 될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풍성한 그 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와 우리 베델교회의 부르심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 풍성한 사람으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절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37, 38 같이 마지막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정말 추수할 때예요. 수확할 때가 됐어요. 지금 딱 가을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이제 11월 달만 돼서 쭉 가면 바람이 싹 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노을 지기 직전에 막 황금 물결이 막 물결을 이루어요. 빛이 비치면 그걸 볼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벅차올라요. 왜 벅차올까요? 그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것에 대한 이 수확할 것에 대한 그 잘 익은 곡식, 알곡들을 거두고자 하는 그 설렘과 기대, 또 긴장과 함께 그것이 막 공존하는 때가 이 수확의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 때까지 너무 잦은 비가 오면 곡식이 썩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장, 또 기대는 뭐냐?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농작물을 가꾸면서 걸으면서. 그래서 잘 익은 열매가 병충해가 익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수확할 수 있는 그 기대, 설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열매를 따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열매를 따는 건 정확한 때 따야 돼요. 너무 많이 익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따도 안 돼요. 덜 익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 타이밍. 이게 바로 노련하고 프로와 같은 농부예요. 농작물. 그러니까 농작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 주님 성숙한 추수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성숙한 추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매의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언제 정확하게 읽는가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리더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라가야 되는 거고, 저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숙한 리더들로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꾼들로 우리가 먼저 성숙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는 뭐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동역할 이 추수에 성숙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추수할 자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하며 이룰 사람. 그 마지막 황금 물결이 막 요동칠 때 주님께서 지금이야, 지금 이제 추수하자 이렇게 할 때 지금이군요 주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들을 주님 연결시켜 주십시오. 주님 세워 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먼저 프로 일꾼으로 마지막 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의 사람들을 잘 익은 곡식과 신부로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연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기적과 믿음. 어떤 관계였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를 고칠 걸 믿느냐? 너희 정말 눈 뜨고 싶냐? 맹인의 의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죠?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원해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능력과 치유와 믿음까지 주시죠? 원하는 사람,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고 원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는 구원의 갈망을, 소원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면 그때 우리와 갈망과 연합해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봤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죠.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치유했을 때 모두 외친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를,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했던 그 처음 그분의 그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분의 감정이었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우리를 향한 끊어질 듯한 아픔, 긍휼의 마음. 이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채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이유가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기진해요. 먹지 못했어요. 충만한 풍성한 꼴을 먹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먹지 못했고, 사꾼 목자, 악한 목자들에게 의용당하고 욕심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죠.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를 어떻게 적용하죠? 주님, 제가 먼저 말씀 맡은 사람으로, 프로, 천국의 서기관으로, 또 때에 따라 양식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진리의 말씀, 풍성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먼저 자라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일꾼으로, 리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추수 때인데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함께 추수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프로 일꾼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의 때인지 언제 농작물이 정확하게 익어가는지를 보고 성숙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를 함께 동역할 사람 주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일으킬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찬양 기도하면서